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세례 시리즈 중에 오늘 제목은 불세례가 임하면입니다. 불세례가 임하면 첫째, 순식간에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40년, 50년 된 5층 주공 아파트는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허물고 건물의 잔재를 걷어내고 다시 기초를 다시 파고 세울 때 30층 고층 아파트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통곡이 일어나고 불세례가 임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화저에 담은 제단 숯불을 입에 대자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세례가 임하면 둘째로 피부와 근육과 핏줄과 뼛속에까지 하나님의 불이 들어와 불에 잠기게 됩니다. 처음 피부에 불이 왔을 때는 간지럽기 시작했다가 근육 안으로 들어가면 따끔따끔하고 나중에는 쓰라리기까지 하여 실제로 점점 더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핏줄 속으로 들어가고 더 태워질 때는 온몸이 오그라들고 비틀리며 뜨거워 견딜 수 없어 소리까지 지르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재물같이 다 태워지고 살라지면 고통이 끝나고 드디어 뼛속에 정결케 하는 불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뼛속에 들어간 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역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도 불을 느꼈습니다. 가슴에도 등에도 한 번씩 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뼛속에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은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그 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결케 하는 불세례는 다릅니다. 뼛속까지 들어가면 그 불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로 불세례가 임하면 죄악의 소욕이 태워지고 점차 자굴복이 이루어집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치워지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불이 핏줄 속으로 들어갈 때는 내 몸의 구석구석 세포 하나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쫓아다니며 죄악의 소욕과 죄성을 태우고 사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온몸 전체에 불이 한꺼번에 임하면 마지막에는 완전히 태워져 연기로 사라지는 경험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불세례가 임하면 네 번째로 각종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이 떠납니다. 불은 병균을 소멸합니다. 불은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기에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근심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국에 나가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모든 장기가 깨끗하다는 진단 결과를 말해 주었습니다. 불세례가 임하면 다섯 번째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세례의 근본 목적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태우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며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불세례가 임하면 여섯 번째로 기도와 경배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하였습니다. 24시간 불이 떠나지 아니하니 기도와 찬양이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낮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와 며칠 감사와 찬양을 하지 못했더니 밤에 내 영이 주님을 밤새도록 레코더 틀어놓은 것 듯이 찬양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노래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불세례를 받으면 7번째로 주님을 사모함과 그를 향한 열정이 증가되어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한 번은 한참 불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너와 연애하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연애하는 감정이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합니까?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와 지내는 시간이 너무 감미롭고 좋은 것입니다. 새벽 2시, 3시부터 6시, 7시까지 4-5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매일 새벽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처음 불세례가 임하고 2달 반 만에 핏줄 속에 불이 들어가고부터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꿈과 환상이 매일 3개씩 4년 반 동안 5,000번에 가깝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교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진리로 인도하셨고 그 후에 많은 부분들은 장래 일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였습니다. 불세례가 임하면 8번째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불세례가 임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 감사라 하셔서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백 번 하면서 2달 반 했더니 그 다음에 감사의 기쁨을 더하라, 그 말은 찬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에 극진히 찬양하라, 그의 영광을 선포하라 하셔서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얼마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니까 기쁨이 임했습니다.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샘솟는 기쁨이 속에서 나왔다면 극진히 찬양하였을 때 이번에는 하늘 위에서부터 기쁨이 내려왔습니다. 자동적으로 땡큐 로드를 연발하게 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9편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시편 57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0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 그냥 찬양만 아닙니다. 그것이 진심이요 내 영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시편 65편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불세례가 임하면 9번째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33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암송하고 수없이 설교도 하였건만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주님의 계명을 비로소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불세례가 임하면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와 친밀함을 누리게 됨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게 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이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고백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불세례가 임하면 10번째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지성소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곳입니다. 불세례가 임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발등에 머리를 대고 경배하는 경험을 하고 여러 번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불이 임하여 제물이 살라지게 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불세례가 임하여 태워지고 살라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그 온몸을 감싸는 감미로운 그리고 몸이 녹을 것만 같은 아름다운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나흘 동안 낮에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몸이 붕붕 떠 우주를 나는 것 같은 황홀한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에 여호와의 영광 곧 그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였는데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이제 임할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이 이제 머물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집이 되고 영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통로가 되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는 마지막 영광의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불세례가 임하면 11번째 꿈과 환상이 바스켓으로 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계시가 임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세례 받고 33년 동안 기억나는 꿈과 환상이 2-3개였고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불세례가 임하고 2달 반 만에 핏줄 속에 불이 들어가고부터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꿈과 환상이 매일 3개씩 4년 반 동안 양동이로 부어지듯이 5,000번에 가깝게 주님의 음성이 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교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진리로 인도하셨고 그 후에 많은 부분들은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12번째로 불세례가 임하고 난 이후에 각종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문이 열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천사가 방문하고 천사가 몸을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환상이 열리고 각종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였습니다. 불세례가 임하면 13번째로 성령의 9가지 은사와 능력과 권세가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 통변의 은사를 말했는데 한참 사역을 할 때 이 9가지 은사들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은사가 더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불세례가 임하면 14번째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장래에 대해 알게 되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됩니다. Ultimate Calling, 궁극적인 소명과 사명,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삶의 목적과 방향과 궁극적인 사명과 장소와 전략까지 계시해 주십니다. 군인에게 직분과 임무를 주어서 전쟁터에 파송하는 것과 파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적인 사명이었지만 불세례가 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교수로서가 아니라 교회 회복과 마지막 대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다음에 들리는 음성이 임합니다. 이는 어려운 일을 맡기기 위한 높은 차원의 계시적인 음성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주님께서 들리는 음성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I am building a man. 내가 사람을 세우노라. 풍성한 재정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600 밀리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6번째로 사역 천사가 파송됩니다. 불세례를 경험하고 나서 2006년 하루 새벽 5시쯤에 일어나 침대에 앉아 묵상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큰 천사가 내려와 앉았습니다. 오른쪽 침대가 푹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무엇을 제 입에 넣어 주길래 입을 크게 벌렸더니 spiritual food, 영적 음식이라 하였고 먹자마자 천국으로 들어가는 튜브가 보이고 그 다음날은 천사들의 병거 소리를 듣고 그 후에도 차에서 운전하며 졸 때도 옆에서 어깨를 흔들고 사역할 때도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수호 천사가 아니라 사역 천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불세례를 받으려면 첫째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불세례를 받기 위해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통곡의 통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세례의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대부흥과 열방태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하고 그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불세례를 받읍시다.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정결케 하는 불이 임해야 영광이 임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영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영광의 집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대로 하이웨이 오브 더 로드 홀리너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와 열방을 향한 영광의 문이 되기 위해 모두 이 불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결케 하고 영광을 가져오는 불세례를 주시옵소서. 땡큐 롯. 주님을 찬양합니다.